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전화 와서 나 이제부터 지하철을 못 탈 것 같아. 이렇게 나 이제 지하철 못 탈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이 걱정이 찾아왔어요.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성추행을 당했나, 위험한 일이 있었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한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한데 너무 눈이 부셔요. 너무 눈이 부셔요. 플러팅 하는 줄 알고 대시하는 줄 알고 죄송한데 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이나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휴대폰에 플래시가 켜져 있어서 너무 눈이 부시다 보는 거예요. 그 휴대폰 좀 꺼달라고 그랬는데 대시하는 줄 알고 좀 웃으세요. 네, 대시하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은사가 재밌는 얘기도 재미있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면 다 재미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착각 때문에 민망해서 지하철을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에도 위험이 있어요. 착각과 위험이 있는데 제가 좀 최근에도 저희 집 냉장고에 간장을 넣는 통이 있어요. 간장 넣는 통이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커피 샴푸를 쓰는데 그게 커피로 만든 샴푸인 줄 알았어요. 커피로 만든 액상이 있는데 그건 줄 알고 머리에 들어부었는데 이게 냄새가 이상한 거예요. 통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힘들어져요. 착각하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장 위험한 착각.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민망해지기도 하고 착각하면 불편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의 착각은 그냥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해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착각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험한 착각은 뭐냐면 말씀대로 산다는 착각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을 때 로마서 1장 말씀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로마서 2장은 누구의 죄입니까? 유대인의 죄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죄가 뭐였습니까? 판단하는 죄였어요. 판단하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있었고 또 다른 죄는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죄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죄. 무슨 죄요? 자기를 자랑하는 죄인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2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 할례. 이 2가지를 자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아주 뛰어난 민족이라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랑은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이 2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은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거 없는 자신감, 착각에 빠진 자신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던 2장 17절 보면 유대인에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한다는 건 율법에 기댔다는 거예요. 율법의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깨닫잖아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은 찔림받길 원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찔림받길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찔림받는 게 아니라 평안을 누린 거예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율법에 찔림받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자기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받은 것인데 이 율법을 자랑질하는 거예요. 자랑질.
근데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가 신전 물건을 훔치느냐.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시면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르기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는 24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나는 잘 지키니까 자랑하고 이렇게 왜 했을까요? 왜 착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할 말씀,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될 말씀. 우리가 뭐 주일날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죠. 내가 들어야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누가 듣고 누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 말씀 딱 누구 하는 소리네. 이제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딸딸딸 외우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루에 3장, 4장, 5장 그걸 읽는 거를 우리의 의로 생각해요. 예. 내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때로 나눔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말씀을 읽는 사람도 아니요, 묵상하는 사람도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월요일에 이제 은암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왔다 가셨는데, 이분들이 7년 전에 한번 왔었어요. 7년 전에 3가정이 왔는데, 그때는 이제 부부 6명하고 애들 한두 명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7년이 지나고 왔을 때 부부 6명이랑 애들이 9명을 불었어요. 대시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와서 또 2명 빼고 7명이 남자였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이 남자애들이 막 정신이 없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청년들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괴롭혔던 청년, 일을 많이 시킨 거죠. 제가 제일 많이 괴롭혔던, 일 많이 시켰던 청년이 와가지고, 이 친구 말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이 교회 건물 보고, 이 친구 7년 전에 왔을 때는 황성덕에 그 조만한 교회 있을 때, 예배당이 뭐 11평? 한 13, 14평 되는 그곳에 있을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야, 너무 좋다고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감사했고, 이분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경주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주안의 교회 되게 하소서. 경주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주안의 교회 되게 하소서. 자, 이 참 기도 제목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제목이 제가 주안의 교회 경주로 부를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든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이거를 은암교회에서도 나눴고, 또 이 친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집사님이 아직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같이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했고, 이게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경기도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겹겠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설교를 1963년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안 합니다. 제 얘기해요, 거의.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제 얘기를 좀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저희 아들한테
이제 저희 아들 이제 시온인데 시온아 밥 못 먹으면 어떡하나. 밥 못 먹으면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밥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라면 먹으면 되죠 하는 거예요. 그럼 라면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죠. 저는 굶어도 되지만 우리 애들 굶으면 저는 바로 그만둡니다. 제가 협박의 기도를 했습니다. 협박의 기도를 했어요 제가. 네, 그로부터 이제 3년 동안 제가 쌀을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하나님 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쌀을 나눠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애들 지금 와 있는데 라면 전도하면서 하나님 라면을 계속 줘요. 이제 쌀 대신 라면 줘요 지금. 2주 전에 지금 2박스 들어왔고 이번 주에 3박스 들어왔어요 지금. 라면 놔둘 때가 잘 없어가지고 지금 막 창고 정리하고 지금 난립니다 집사람하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아이들 섬기고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포명이라는 거죠. 나누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장 위험한 착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에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28절 29절을 보면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은 거. 그러니까 할례는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인데 남자 성기 포피를 이제 잘라낸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위생상으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표식. 근데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표면적 유대인, 육신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적 유대인. 그럼 내면적 유대인이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면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는 뭐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게 그게 할례라 그랬잖아요. 이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는 마음속에 있는 완고함,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마음속에 있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제가 두 가지 자랑한다 그랬죠. 뭘 자랑했어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뭐요? 할례. 아,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개 소로 여기고요. 그리고 천국에 자기들은 들어가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육신의 할례 받는 것 자체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게 자기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깨부십니다. 오늘 25절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건 봐서 그렇겠지 하는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 유대인이야, 이런 자부심 있는 사람 보고 너 할례 받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무할례자, 너희들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과 똑같다. 지금 폭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폭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형식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폭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시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안식과 월삭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죄를 범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우상 숭배하면서 귀찮아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너희들 좀 막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에는, 심지어 말라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 재물에 나온 그 똥을 너희 얼굴 칠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 없이 예배하고 사랑 없이 섬기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껍데기만, 자기 형식주의만,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율법을 지켰을까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비즈니스 관계를 만나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가 뭡니까?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손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올 때도 비즈니스 관계예요. 사랑과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니까, 그 비즈니스 관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똑같이 접니다. 저는 어쨌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찬양 준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어떤 관계로 만나시나요? 사랑의 관계로 만나십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십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만나시나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 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29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앞에 제가 설명했듯이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영에 있고 어디 있지 않다고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율법 조문, 여러분,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찔림을 주는 거지 탐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은 착각을 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 율법을 자기가 읽으면서 탐내지 않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철저히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는다 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시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뭐에 있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번 좀 앞에 띄워주실래요? 2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오늘 2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지민 집사님 뭐 이렇게 저랑 통했는지 이걸 나오더라고. 대표 기도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비즈니스 관계로 만드는 그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영을 너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에 가면 이제 바닷가나 계곡, 특히 이제 넓은 바닷가 가면은 구조대가 있잖아요. 구조대에 있는데 아주 노련한 구조대는 대원은 달라요. 그 가다 이제 열심히 막 수영하다가 갑자기 빠져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노련한 구조대원은 바로 가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 살려 하면 바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잘못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요. 올라타기 때문에 올라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노련한 구조대원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거의 반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앞으로 가면 목 잡고 이렇게 하니까 삥 둘러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뒤로 해서 이렇게 구조해냅니다. 그런데 이 노련한 구조대원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 이제 죽었어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이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한다, 나 죽었어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